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제목이 뭐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드리면서 바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누구께 뿌리를 내릴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근원되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자? 관용하는 자, 용납하는 자, 품어주는 자, 감싸주는 자로 함께 우리가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오늘 끝으로라는 얘기는요, 빌립보서 전체 결론적으로가 아니라 앞부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결론적으로 이 앞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구절로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생각하라, 행하라. 두 가지 핵심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결국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 바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요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첫째는요, 생각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8절 말씀 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의 주동사가 뭐예요? 주동사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요, 또 행동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행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누구나가. 동물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죠? 여러분, 행동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행동이 쌓이면 무엇이 된다고요? 인격이 된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의 인격도 성품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성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이요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룩하지 못한 생각으로, 믿음 없는 생각으로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위한 생각,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면요,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기도하며 소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거예요. 똑똑히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증거로 받은 것처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오늘 이번에 특세의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꿈꾸는 자들의 교회예요. 꿈꾸는 자들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은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싸움은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 즉 이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못하느냐, 이것이요 영적 전쟁의 승리와 실패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가 극심하죠. 미세먼지뿐만 주의한 줄 알았더니 요즘엔 또 초미세먼지가 있더라고요. 초미세먼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거는 혈관 타고 들어가면, 이 뇌로 들어가면 뭐 뇌졸중, 뭐 심해 걸리기도 하고, 심장이 뭐 여기 혈관 타고 온 곳을 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극심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래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집안에 들어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물도 뭐 어때요?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요, 정수기로 물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방 가보니까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있더라고요. 사야 되나 이런 막 생각이 드는 정도로 집집마다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여러분,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필터예요. 필터. 그죠? 이 필터가 이게 더러워지면요, 사실 걸러주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필터가 더러우면 오염된 물을 먹는 거예요. 차라리 수돗물 받아 먹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에 있어서 핵심은 필터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우리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필터예요. 필터. 우리가 영적 생각에 있어서 필터를 장착하느냐 못 장착하느냐, 이것이 핵심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6가지 덕목이요, 바로 영적 생각에 있어서 영적 필터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잠깐 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긴 본문을 갖다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바로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자체가 로기제스테란 말입니다. 히라보로 로기제스테란 말인데,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계산하다, 헤아려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계산하다, 헤아리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해 득실을 헤아려보다, 나아가서 심사숙고하다, 추론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상봉동에 가면 대형마트 하나 있죠. 코스코. 제가 와가지고 저는 옛날 도남동에서도 거기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코스코가 있고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막 대형마트가 있어가지고 너무 중화동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대형마트 가게 되면 카트에다가 막 물건을 이것저것 막 담습니다. 근데 생각 없이 담나요? 여러분,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 막 생각 없이 담지 않아요. 이거 뭐 하나 리모컨 하나 하더라도 옆에 있는 리모컨과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고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근데 값은 같아. 그럼 뭐 선택하셔야 돼요? 코리아 당연히. 제가 중국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AS도 잘 되고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는 것이 또 애국심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가성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격 대 성능비. 가격 대 성능이 좋은 것인가? 이거를 무조건 싸다가 좋은 거 아니고, 무조건 또 이것이 좋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가격 대 성능비가 얼마나 좋은가, 이걸 고려하셔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쓰는 말이 뭐예요?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로기제스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는 것처럼 꼼꼼히 제품의 설명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분명한 주제와 덕목들을 고려하여서 생각의 필터를 가지고 그 필터를 고려하여서 생각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영어 성경 보면은 NASB 성경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음을 이런 것들에 거주시켜라. 마음을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요. 바로 이런 것들에 거주시켜라. 즉 말하자면 이런 주제들 안에 마음을 정착시키고 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주제와 덕목, 바울이 말하는 생각의 필터는, 영적 필터는 과연 무엇입니까? 6가지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참되며. 여러분 참되며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청문회를 해요. 텔레비전이 그것을 중계합니다. 청문회에 나오시는 고위직에 계시는 우리 분들이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적, 어떨 때는 좀 곤란하면 기억이 절대로 안 나요. 이러는데 내 양심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며칠 안 돼가지고 밝혀져요. 저렇게 고위직에 계신 분이, 리더십에 계신 분이 저렇게 진실되게 혼장남을 했는데 참 거짓으로 그렇게 일관하는구나. 그죠? 주소지를 옮기고, 그죠? 또 나온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이 만연화된 것이 이것이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이 생명입니다. 진실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뭘 버리라고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 여러분 거짓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요 이간질시켜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 거짓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화시키는 거짓의 영에서 관계를 깨뜨리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거든요. 거짓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진실된 자, 정직한 자는요 형통합니다. 잠깐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또 사람의 신뢰를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면을 벗으시고 함께 진실된 관계로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 권사님, 그분이 얘기하는 걸 갖다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야. 그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없죠.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예요. 남자 성도 여러분, 딴 주머니 차지 않기 바랍니다. 이거 부부관계에 있어서 신뢰거든요. 왜냐면 이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은밀히 아내 몰래, 또 여자분들도 잘 아시죠 그거. 여자분들이 또 남편 몰래 이거 오픈하셔요. 뭐 가린다고 그게 뭘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경건하며. 경건히 하는 것이 뭐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라는 얘기 자체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구호 아닙니까? 코람데오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본질이 뭐예요? 거룩의 본질은요 구별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분리가 아니고요 구별이에요. 우리가 세속을 떠나서 계룡산에 올라가고 치악산에 올라가고 무슨 그죠? 뭐 거기 올라가가지고 사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모습들이 모양이 나온다면 그것은 바람직하겠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 근데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척 하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외식이고 위선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 가운데 외식이 있었거든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하려고 하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은 긴 옷을 입었어요. 긴 옷이 뭐예요? 가운을 입고 다녔다고요. 가운을 입고 다니면 거룩해 보이니까. 그죠? 가운을 긴 옷을 입는다고 거룩해 보입니까? 제가 가운을 벗었다고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안 보이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의 어떤 판가름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막 다 가운을 벗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계교회 장로교회들은요 가운 안 입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유독 가운을 입어요. 그것도 박사 가운에다가 주렁주렁 뭐 마크를 달고 뭐 달고 모양도 가운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 비싼 가운이요 100만 원도 넘는 가운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옷들을 목사님들이 입으면 거룩해 보입니까?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면 거룩해 보이고 이렇게 다니면 안 거룩합니까? 이렇게 끼고 다니고 목소리도 알렐루야 이래 거룩합니까?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선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보이기에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자체가, 물론 거룩한 어떤 모양을 가지려는 자체가 거룩의 모양을 가지려는 것이 중요한데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 볼 때 거룩해 보이려는 모양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룩의 모습을 통해 거룩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위선이 되어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래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여러분 그 안에 송장이 있어요.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다고요. 근데 겉에 뭘 발라요? 회를 발라가지고 햇빛 비치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겉에 아무리 반짝반짝 빛난들 그건 무덤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시체가 있다고요. 송장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 거룩의 모습은요 우리가 훈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뭔지 아십니까?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정말 결국 썩어질 것들 망해버릴 것들 그것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것을 버리고 그죠?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하하라. 연하하라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훈련받으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훈련이 없이는 우리 경건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살고자 경건한 자로 살고자 경건한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오르며 따라합시다. 오르며 이거는요 사람 보기에 오른 게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 옳다 동성애 옳다 얘기해도요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제가 무슨 정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전 무당이잖아요, 무당. 작두타는 무당 말고. 정치적인 고려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악이라. 여러분, 죄악이라 말씀하시면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판단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아서왕의 그 영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화에 보면 아서왕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서왕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항상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또 항상 옳은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강인함을 주옵소서. 저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그래서 이행할 수 있는 강인함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약속이 뭐예요? 어떤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한 바위가 되게 하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시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옳지 않은 자, 불의한 자, 정말 세상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결국 그것을 가치관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의 결국은 뭡니까? 들의 꽃과 같이 잠깐 피어서 영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히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것을 선택하며 또 그것을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이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정결하며. 정결하며라는 이 용어 자체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용어예요. 그렇죠? 항상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정결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에 쓸 수 있는 깨끗한 것, 온전한 것이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요,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었잖아요. 깨끗하고 흠 없는 짐승만 바칠 수 있었잖아요. 이게 정결한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흠 없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할 때도요, 여러분 생각 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별개잖아요. 내 마음에 품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냐? 머리에 둥지를 쓰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냐? 그죠?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품는 거, 이거 거절하셔야 돼요. 구려한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 깨끗이 못하고 불결한 생각들 품으시는 거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이 바로 깨끗하지 못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는 순간 그것이 결국 뭐가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견고한 진이 되게면요, 사단이 거기 서식합니다. 그죠? 악한 영들이 거기 서식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한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시편 24편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산은 하는 시온산을 가리켜요. 시온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시온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즉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 바로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남자들은요,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1년에 3차례 6월절, 무교절 똑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하여튼 뭐 이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똑같은 말이죠. 이 세 절기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몸을 주 앞에 보여드리면서 우리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과연 누구인가?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부터 깨끗한 비누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뭘 말하죠?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하며 또 뭐래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하죠.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사방에 여러분 유혹의 손길들이 모든 인터넷만 봐도요, 막 애들이 볼까 무서울 정도로 막 순간순간 이런 것들도 기사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나도 그 이상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순결한 영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5절 한번 5번째 보면은 따라합시다.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관심도 무엇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받는 자가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은혜를 나누실 수 있잖아요. 사랑을 나누실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강팍한 심령이 되었을 때, 메마른 심령이 되었을 때 남에게 나눠줄 사랑이 없다고요.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되시고 참고 인내하며 그걸 품어주고 용서하게 될 때 주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요. 주님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너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생명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랑 가지고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생명 걸고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죠? 왜 안 지키세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될 계명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3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면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여러분 치명적인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싸워요. 지하철에서 누가 막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잖아. 여러분 교회가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덕이 보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그 부흥에 있어서 이것이 꺾여진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부흥이 꺾여졌다라고 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저 경기도에도 보면은 노예 때마다 시끄러워요. 막 그냥 장로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리고 목사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 교회 그 분쟁 난 얘기 갖고 막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저기 방청석에는 막 시위를 해요. 우리가 쫓겨나니까 아주 교회 문 밖에서 막 하면서 누구 목사 불러가라 뭐 하고 외치고,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법정까지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막장 드라마를 우리 한국교회가 쓰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 성원교회만큼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간용하며 베풀며 섬기며 베풀며 나눠주며 사랑하게 될 때 중화동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지만 저 성교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멘. 그런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다른 형제 미워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형제 보이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형제를 통해서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럼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이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 계명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냉대하는 사람들, 그죠?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형제라면, 교회 안의 한 성도라면 사랑하는 우리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생각을 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생각을 거절하시고, 용서치 못하는 안 하는 생각을 거절하시고, 그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을 거절하시고, 사랑의 생각을 품으시고 용서의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6번째 한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은요, 또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누구 권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권사를 통해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지겠다. 누구 집사, 누구 집사야말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간에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사명을 끝까지 인내로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결국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 그거 기대하거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는 칭찬과 영광, 존귀, 그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면 이거 진짜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가 진짜 붙잡고 바라봐야 돼.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말한 6가지 덕목에 바로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가, 이 생각에 필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며 그 생각을 내가 취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6가지 덕목에 머물지 않고 더 추가해서 여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얘기는요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지역해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참되고 경건하고, 불러주세요.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근데 그런 가운데서 무슨 덕이 있든지 간에 무슨 기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문을 보면 딱 9절이 나오는데 번역이 애매하게 되니까 이거 8가지 덕목처럼 보이지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더 추가되더라도 항상 6가지를 생각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품기 전에 생각에 뭘 장착하시라고요? 영적인 필터를 장착하시라고요. 생각 속에 누구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시라고요. 경비병을 세우시라고요. 고초를 세우시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믿음 없는 생각, 불결한 생각, 악한 생각은 거절하시고 이런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2번째, 따라합시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2번째는 뭐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9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9절 상반절 시작.
마음의 생각을 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행에 옮기셔야 되잖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런 것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행하라는 말 자체가 프라사테란 말이에요. 프라사테. 이 말을요, 프랙티스, 영어에서 실천하다. 여기에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말하자면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이에요. 가장 좋은 학습, 가장 좋은 인생 공부는요, 실천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만 가지를 배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이게 항상 강단에서 목장 모임을 강조해요. 목장 모임이 왜 좋아요? 함께 한 주간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적용하며 또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또 못했던 것을 서로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것이 그런 과정이 뭐예요? 목장 모임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어요? 목장 모임의 생명은 뭐예요? 나눔이고 적용이에요. 이거 적용 없고 나눔이 없는 그 바로 목장 모임은요, 바로 안고 없는 찐빵 먹는 거예요. 성경 공부 내용 확인하는 건 의미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나눔이 목장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어떻게 하셔요? 성경책 주보 들여다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난 주간에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하면은 다 그냥 웃지요. 왜? 생각이 안 나니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갖고 나눴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실제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연습을 해보셨어요? 살아보셨어요?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된 일이 있어도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보신 분만이 바로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재미있는 표현하잖아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거울 보고 다시 얼굴 돌아봤는데 내가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지? 가물가물히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 듣는 자들은 어떻게, 들여다보는 자는 어떻게, 늘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요,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음식물을 끌어올려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네 삶 가운데 그 살이 뼈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영혼에, 그죠? 이것이 결국 뭐예요?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죠. 이마저도 안 되면 심각해요.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 뜨거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뭐예요? 점점 식어져 가요. 희미해져 간다고요.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볼 때는 선명하게 보였는데 돌아서고 나면 그 얼굴의 생김새가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처럼 곧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를 잊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 생각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인쇄물로 출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천은, 생각은 뭐예요? 입력장치고요. 실천은 뭐예요? 출력장치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출력물로 남기셔야, 그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열심히 찍으시면 뭐예요? 이거 나중에 그 핸드폰 바꿔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컴퓨터에 저장시키고 출력화시키셔야 되잖아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많은 사람들을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만 받았던 자들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 듣고 실천하는 자들,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우리 시선을 우리가 노래에 불렀잖아요. 우리 정말 우리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때 나타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기적이 없습니다. 감동만 받아서는 기적이 없어요. 어떤 자에게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음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 결과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생각하고 여러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과가 뭐예요? 모든 덕목을 마음의 그 창고에 품고 여러분 결국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결과가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까 앞선 7절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절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뭐라고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임재를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내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그 축복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부모도요. 어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육신의 부모가 옆에만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깡패가 두렵지 않아. 맨날 그 교복 삐딱하게 입고 야 이렇게 골목길에서 버티고 있었던 그 일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여기가 바클이죠. 이것도 다 풀어 헤치고 그랬던 그거 얼마나 지금 얼마나 겁난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하고 가면요, 걔네들이 겁나지 않아. 그죠? 왜 그래요? 그치, 막아주니까. 든든한 나의 백이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육신의 부모도 힘이 되고, 근데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요, 그 부모의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얼마나 큰 자리인가. 하나님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엄청난 힘이고요,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보면 이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뭐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교리적인 내용을 여러분 긍정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진정으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어지고 그분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신뢰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쾰른 지방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비밀 지하 동굴이 있었어요. 이것이 발견됐거든요. 동굴에 유대인들이 수용되어서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극한 상황에서 그들이 버텨냈습니다. 그 동굴이 나중에 발견돼서 보니까 동굴 벽에 온갖 낙서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낙서들이. 근데 이 낙서들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신앙 고백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은 비록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언제 체험됩니까? 배울 때가 아니에요. 듣고 감동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인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세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대요. 그걸 지금 확신하고 계셔요. 근데 왜 그래요? 나는 항상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주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정말 그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그 생각대로 그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6가지 덕목, 그 덕목을 늘 끊임없이 영적 필터로 장착하셔서 그 믿음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또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